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국민학교 시절이죠, 그렇죠? 국민학교 시절 초등학교가 아니라 기억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손에 작은 사마귀 같은 거 난 기억 있으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손에 사마귀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게 저는 굉장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그때 당시에 뭐 병원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없앨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시골에서 어렸을 때 다닐 때 자주 넘어졌어요. 제가 뭐 뛰다가 넘어지고 뭐하다 넘어지고. 그래서 넘어질 때 그 넘어지는 순간에 이 손에 있는 그 사마귀가 같이 밑에다 하게 되면 긁혀져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넘어질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넘어졌는데 그 생각이 딱 나면서 그때 사마귀 있는 손으로 넘어졌는데 쭉 넘어졌는데 바닥에 있는 시멘트와 모래가 갈리면서 피가 엄청 나게 되면서 사마귀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면서 저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이 너무 기뻐서 저희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이거 사마귀가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호통을 치면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빨리 피를 멈추게 하라고 하는데 평상시에 저희 아버지가 화를 냈으면 자주 냈으면 놀라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갑자기 제 피를 보면서 그렇게 화들짝 놀라시면서 화를 내는 보면서 내가 이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 뭔가 크게 잘못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평상시에 화를 안 냈던 분이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그렇죠. 피를 흘리면 흘릴수록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 거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2두박근 3두박근 운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점점 몸으로부터 피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옵니까? 성경도 우리의 생명을 피로 표현합니다. 레위기 17장 한번 보여주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이야말로 정말 피에 대한 책이며 정말 성경이야말로 피로 가득 찬 책임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지금 보이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성경책이 지금 우리 거랑 좀 다르죠? 뭐가 좀 다를까요? 빨간색이 있죠? 여러분 이 빨간색이 뭘까요? 피. 그렇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책을 빨갛게 칠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나오고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은색, 금색인가요? 금색인가 은색이 올라지는데 저는 저 빨간색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짜보십시오. 성경을 짜보시면 그 성경에서 피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힘껏 한꺼번에 짜버리면 동물의 피가 줄줄줄 흐를 것입니다. 아울러 신약 성경을 두 손을 잡고 짜버리기 시작하면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는 바로 예수의 피가 흐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생명의 피가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예수 보혈의 능력을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의 피가 과연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정신적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들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나요? 어떨 때 정신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을까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또 비즈니스를 생각할 때 또 학업을 생각할 때 학생들은 여러모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계 자료에 의하면 어떨 때 우리가 가장 많은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비하는가 살펴보았더니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정죄감을 받을 때에 가장 큰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데, 그 정죄감을 내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는데, 이런 괴로움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 인간이 반응하게 될까요? 제일 먼저는 자기를 철저히 연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지, 나는 그럴 수 있어, 그건 당연한 거야 하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연민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철저하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은, 내가 그렇게 잘못했던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야.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가 절정에 이를 때 우리가 반응하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철저하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뭡니까? 바로 너 때문이야. 다른 사람을 철저히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there's no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다라고 정말 무를 딱 자르듯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두 번째 8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하는 너는 하나님보다 더 큰 자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정죄감이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느냐, 정죄하는 너는 하나님보다 더 큰 자냐 라고 우리가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정죄감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백성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백성들을 정죄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정죄에 맞서서 바리새인들과 계속 싸우십니다. 요한복음 8장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8장에 여러분 뭐가 등장하나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닥에 뭘 쓰시죠? 여러분, 바닥에 뭐를 썼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닥에 뭐를 썼을까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이것일까? 이 세상에 의인이 한 명도 없으니 너희들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쓰고 그들의 죄명을 다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궁금해요. 천국에 가면 꼭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뭘 쓰셨습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철저하게 돌의 칼날을 가지고 여인을 정죄하러 왔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돌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I do not condemn you.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정죄받아 마땅한 이 여인을 향하여서 그 정죄에 맞서서 제도자들과 싸우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요한복음 8장이 정말 계기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저 예수가 귀신 들렸다라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저 예수가 귀신 들려서 저렇게 막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죄하는 지도자를 향하여서 그 정죄와 맞서 싸우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십니까? 그때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하더라. They plotted to kill Jesus. 도대체 이 한 여인의 정죄받는 것을 막아주고 정죄받는 것을 피해주기 위해서 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렇게 하시는가?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은 정죄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정죄에 맞서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그렇게 몸부림치며 그들과 싸우셨을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정죄와 참소를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정죄감과 죄책감을 조금 구별하는 건 필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것이 죄책감인지 정죄감인지 너무나 혼동스럽고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딱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열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저는 나름대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100% 제가 이것을 뭐 이렇다라 좋다고 규정하기 전에 어떤 데서는 이것이 정죄감을 쓰이고 어떨 때는 죄책감을 쓰이고 여러 가지가 구별을 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죄책감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귀가 주는 정죄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성령님이 주시는 죄책감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6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기 나오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했을 때 여러분 마음의 양심의 기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 양심의 기능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를 왜 책망하실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죄를 토하게 만들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이것은 내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죄책감은 바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열매를 맺느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더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가 주는 정죄감은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정죄감이 몰려올 때는 철저히 마귀는 정죄감을 통해서 두 가지를 노리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이냐? 정죄감을 주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정죄감이 죄를 졌을 때 막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마귀는 두려움을 주고 두 번째 뭘 줍니까? 수치감, 부끄러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벗은 것을 부끄러워함으로 수치심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뭐랍니까? 무화과 나무를 꺾어서 그 잎으로다가 자신의 몸을 가리게 되잖아요. 수치심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순간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정죄감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가 숨는다고 못 찾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나무 뒤에 숨지 않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가운데 나에게 오는 어떤 이 죄책감을 통하여서 내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면에 두려움과 수치심 가운데 나 같은 것이 그렇지 뭐 하면서 자기를 파괴시키는 감정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누가? 마귀가 주는 정죄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첫 번째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보혈은 모든 마귀의 모든 정죄와 참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진을 보여주세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오직 은혜로. 세 가지를 주장했잖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 있을 때 한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을 꾸게 되어 있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책 한 권을 딱 펼쳐 보이면서 마틴 루터에게 쭉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뭐 1살, 2살, 3살, 4살 때부터 지금 40대가 넘은 성인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한 것들이 싹 다 적혀져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마귀가 마틴 루터에게 이 책에 있는 내용 모두 다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자신이 그렇게 잘못한 거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마귀가 그때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더러운 짓을 죄를 짓고서도 구원을 얻겠다고 지금 네가 이렇게 난리를 피는 거냐? 네가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짓고 구원받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마틴 루터가 크게 마음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위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있었는데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글쎄 보혈이 너의 죄를 깨끗이 씻었다.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자마자 루터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었다는 이 사실을 네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 장의 그 챕터, 그 페이지에 기록하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마귀가 어떻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은 마귀의 모든 정죄와 참소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한꺼번에 없애는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의 참소와 정죄가 들려올 때마다 담대히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예수의 피가 뿌려진 곳마다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정말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또 정말 기도 부탁한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님으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뿌려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의 정죄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귀의 정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마귀의 정죄는 얼마나 교묘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정말 후회한 적이 있다면 마귀의 정죄가 들어올 때 저는 후회를 한 적이 많습니다. 내가 그냥 목회자가 안 됐으면 좀 더 수월하게 내가 저기 할 텐데 훨씬 더 엄격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후회한 적도 있습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으면 훨씬 더 내가 덜 정죄 받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마귀의 정죄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without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보혈을 의지 않고서는 정죄를 이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질병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모든 관계에서 곳곳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끊어내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한 40대 중반의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위암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그의 아버지가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원은 솔직히
괴롭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죄가 3, 4대까지 흐른다는 말이 있다고 전 들었는데 자기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내가 이 상을 바라봐야 될지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고민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과연 조상이 지은 죄로 인한 가계의 저주가 흐르고 있는가에 대한 정말 깊은 고민을 한 적이 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2000년도 초반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고 주장을 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미국의 여성 사역자였던 메릴린 히키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치유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많은 긍정적인 영향력도 많이 미쳤습니다. 근데 반면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이것을 끊어야 된다,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역자가 주장한 이론이 100%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책에 영향을 받고 수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책을 읽고 동감을 하게 되었고, 그러나 반면에 이것은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나도 그럼 이런 질병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나도 고통을 받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많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한 목사님이 이 메릴린 히키 분의 책에 영향을 받고 한국적 정서에 맞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는 책을 써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 확실하게 정리해 주기를 원하는데요. 저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고 또 그렇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여러분, 어떤 것들도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건 우리가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적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정말 그 조상부터 흐르는 저주가 흐릅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저주는 다 끊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아멘을 안 하세요? 이거는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상으로 인한 저주는 없는 것입니다. 네, 근데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할아버지도 위암이었고 또 아버지도 위암이었고 나도 위암 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두려워요 정말. 현상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요. 근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이제 구분할 게 딱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저주하는 장면이 신약 성경에 딱 3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게 받은 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뭡니까? 어떨 때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기독교인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저주를 받지 않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 구원 받는다. 선한 행실을 해야 구원 받는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맞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 한 가지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 그 한 가지인 거예요. 어떤 것들도 구원과 함께 타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전하는 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어떤 분들 그렇죠, 여러분?
특별히 마약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마약하는 사람은 전부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무리 마약을 하건 뭘 하건 간에 예수의 보혈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실은 도토리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어떤 때 저주를 한다고 말씀했습니까? 고린도서 16장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나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요. 좀 무섭지 않습니까? 이 문맥을 잘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문맥상 보는 게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주를 향하여 믿음을 갖지 않고 주님을 거절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을 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요. 세 번째,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가 있을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에 이름이 비슷하긴 한데요. 바예수라는 누가 나옵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그런 마술사가 나오는데, 그 마술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걸 방해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포하냐면 너는 거짓과 악독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다 하면서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주합니다. 그랬을 때 그 바예수가, 마술사 바예수가 햇빛을 보지 못하고 맹인이 되어 저주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저주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한,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그다음에 복음을 방해하지 않는 한 어떤 자들에게도 저주는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는 끊어졌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악한 습관들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도박을 많이 했으면 그 자녀들도 도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면 자녀들도 술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어떤 악한 습관이 있습니까? 폭력. 어떤 집안은 폭력이잖아요. 조상 때부터 폭력이 난무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폭력을 배우잖아요.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악한 습관인 것입니다. 그 악한 습관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와 악한 습관을 구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습관은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해왔던 그 잘못된 행습을 계속 따라서 하면 악한 습관이 계속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서 1장 18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없어질 것이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것을 표준 세번으로 좀 쉽게 설명을 좀 해보면요, 이제 여러분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 즉 악한 습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되지 않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심지어 저주뿐만이 아니라 악한 습관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어떻게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목사님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고혈압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자신도 검사해 보니까 고혈압이 나왔습니다. 혹시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저주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음식 습관으로 우리가 고혈압에 걸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저희 부모님은 당뇨가 있으셨어요. 근데 저희 자녀들도 보니까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아, 어머님이 좀 많이 짜게 드시니까 그렇게 되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싱겁게 음식을 먹는, 또 저희 누님은 당뇨가 또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보세요.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질병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 목사님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 보혈의 능력을 깨닫고 그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고혈압을 기도하면서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끊어냅니까? 예수 보혈로 명하노니 고혈압은 떨어질지어다, 낮아질지어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혈압이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다시 예수를 명하노니, 예수 보혈로 명하노니 고혈압은 정상으로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검사해봤더니 고혈압이 정상에 되어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 악한 습관들은 어떻게 정말 칼로다가 무토막을 뚝뚝 잘라내듯이 악한 습관들과 질병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보혈의 능력은 모든 저주와 악한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습관이나 잘못된 습관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악하고 잘못된 습관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멕시코에 선교를 갔던 한 선교사님이 반대편에서 정면으로 돌아오는 그 차에 부딪혀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심한 교통사고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무려 24일에서 28일 동안 어떻게?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이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이야기를 이제 간증을 좀 하셨습니다. 자기가 어떤 건물에 이렇게 갇히게 되는데 그 갇힌 건물 속에서 완전히 이제 세상과는 다른 세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서 자기가 건물에 갇혀서 있는데 마치 자기가 노예부림 당하듯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사단의 이제 고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악한 사단의 권세에 눌려 있는데 그 고통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하늘에서 빛이 이렇게 쫙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팔 소리가 들렸고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왜냐하면 막 목소리를 내기도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 말을 해야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글자,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그랬더니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쫄개, 사탄의 쫄개였던 그 귀신 쫄개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위에 있는 사탄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작자가 예수 보혈을 외칠 때마다 우리들의 계획과 작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사님은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 영적인 전쟁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예수 보혈 네 글자를 The blood of Jesus, The blood of Jesus, The blood of Jesus를 외치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사단의 결박과 어떤 계획들이 하나씩 벽돌 넘어뜨리듯이 뚝뚝뚝뚝 넘어지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순간 내가 더욱더 외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이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건물로부터 자기가 빠져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24일에서 28일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그 영원한 어둠의 그 암흑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몸이 점점점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복된 이후에 그 선교사님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가르치고 또 간증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죄사함과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있음을 함께 선포하면서 지금도 간증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내가 정말 아침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을 내가 부르짖고 이 예수의 피가 우리 가정의 마음의 심령들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또 교회 멤버들 가운데 예수의 피가 날마다 필요해지는 은혜가 필요하구나를 정말 더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의 피,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간에 묶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흘려진 피가 그 당시에 죄인들에게는 적용이 될 수 있지만 2000년이 지난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예수의 피가 효과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에 묶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뿌렸던 그 피지만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요?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시간과 공간에 묶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고 지금도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지금도 모든 저주와 악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뿐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를 사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비밀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도 보혈의 능력이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도 예수의 보혈이고 육체의 정욕을 이길 것도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것도 눈보다 더에게 내 죄를 맡기는 것도 바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며 부정한 모든 것을 맑히시는 것도 오직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보혈의 그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힘을 얻게 될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선포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이야기할 때 생명력을 누리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선포하는 그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예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수 보혈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겨지고 깨달아졌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그 보혈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9절 말씀처럼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것처럼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정죄가 들려올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했다. 할렐루야. 더러운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세요. 더러운 생각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관계를 깨는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의 보혈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분열의 영은 예수의 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가정과 자녀들에게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덮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그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마귀의 정죄로부터 살리셨고 그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저주와 악한 습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The Blood of Jesus